오늘 말씀은 산상설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적용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멸망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 얘기하기를 두 가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불평, 일만 있으면 불평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 일만 있으면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태도가 있다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첫째는 염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염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첫 번째 모습이라고 염려를 얘기하셨습니다. 염려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를 만날 때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에게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앙의 고백이 염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다 멸망된 것처럼 우리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멸망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답지 못한 모습을 비판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이라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염려와 비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얘기하셨던 그 비판의 얘기를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비판이라는 말은 좋은 뜻입니다. 어떤 사실, 사상, 행동에 관하여 진위, 장점, 단점, 선악 등을 판정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취사 선택하면서 해주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이 비판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 비판이 남을 비난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 비판이 남을 비방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거나 남을 비웃거나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비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건전한 비판은 남을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바르게 분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난과 비방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비방은 허무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 비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비판으로 번역하지 않고 비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 너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비판이 이제 잘못된 비방이나 비난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비판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이것이 잘못하면 비난과 비방이 되기 때문에 먼저 똑같은 그 잣대로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헤아려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이 잘못된 비방이나 비난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개는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된 것이 잘 보이는 이유는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헤아려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비난과 그 비판으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과 비판이 다른 사람을 허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아주 심각한 이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하나인 신앙의 병 가운데 하나인 외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선. 예수님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죠.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외식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가혹하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비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판을 얘기하실 때 그 잘못한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은 티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한 반면에 그것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들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잘못은 티끌이지만 그것을 비판할 때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수만 배, 수천 배의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잘못한 그 사람보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더 큰 죄, 외식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봤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심판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심판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신앙의 외식의 병이며 그리고 마치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잘못된 동기, 잘못된 이 모습을 내려놓고야 그 잘못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기절인 우리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 것을 그것을 발로 밟고
이 6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만약 그것이 건전한 비판이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난이거나 비방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개가 짖는 소리로 받아들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끔 보면은 악플이 달려서 자살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매스컴에서 듣곤 하는데,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자살하면 억울한 거죠.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를 했다고 그것에 상해가지고 자살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방했을 때 개가 짖는 소리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개 짖는 소리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나요?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속상한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해야 될 걸 얘기하셨죠. 그런 비난하는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를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좋은 거 나누지 말고 귀한 은혜도 나누지 말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판하는 것도 나쁘지만 잘못된 비난을 받고 자기의 삶을 그르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염려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어서 이제 비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난 후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7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비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7절 말씀을 해주신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마 성경에 있는 명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에서 3번을 명령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 다른 부분에는 별로 찾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명령은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꼭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고 또 반복해서 6번이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가지 예화인데, 첫째는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 두 번째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기도가 뭔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에 우리 떡 굽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떡을 굽는 장면이 2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밑에다 불을 피우고요, 그 위에 이제 자갈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밀가루 반죽을 하고 그것을 자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구웠던 그것이 있는데, 구운 고구마 장수 되시는 분들이 점호산 때 옆에서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거 놓고 그 밑에 불 피워놓고 그 위에 자갈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 고구마를 이렇게 올려서 구운 고구마를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떡을 굽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자갈 놓고 그리고 이제 불과 불 사이에 이제
자갈이 크니까 자그마한 이제 자갈들을 올려놓고 그게 이제 떡을 굽니다. 두 번째 떡을 굽는 장면은 철판을 놓고 그리고 그 밑에는 물론 불이 있죠. 철판 놓고 거기다 이제 기름도 바르고 또 밀가루 반죽한 걸 올려놓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빈대떡을 굽는 것 같은 거죠. 호떡을 굽든지.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몇 번째 떡 굽는 장면을 연상하면 좋을까요? 이게 첫 번째죠. 이 돌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산에서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대 그래가지고 빨리 떡을 구워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아이가 중간에 예수님 말씀 듣다가 치얼거릴 거니까 떡을 빨리 구워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떡을 굽는데 씻기도 전에 거기 이제 돌도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걸 그냥 몇 개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리고 멸치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넣어가지고 짭짤한 거 그래서 도시락 같이 싸가지고 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이 아이가 앉아 있다가 치어넣어지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펴서 그 아이에게 떡을 주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떡을 굽는 장면으로 가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떡을 굽고 있어요. 이 고소한 냄새가 마당을 놀고 있는 아이의 코를 간질간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출출한 김에 엄마한테 손을 내밀고 떡 잘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떡 줘요. 여러분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어머니들. 어머니 날인데 선물 안 갖고 오고 떡만 달라고 그러냐? 떡을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아직 안 익었어요. 조금 더 놀다가 봐라 그랬어요. 얘가 막 놀다가 또 와서 떡 줘요. 이제는 떡이 다 익었어요.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안 줍니다. 왜냐요? 왜일까요? 너무 뜨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시켜요. 떡 주세요. 얘는 급해가지고 그래요.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얘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시네요.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그 떡에 돌이 건포도처럼 붙어 있어요. 그거를 줬다가는 이가 성해낼 리가 없지요. 아이 입장에서는 달라고 그러는 것이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그것이 모두 전체이지만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모든 걸 생각하는 겁니다. 다 잘 익어야 되고 그리고 뜨거워서 얘가 먹을 때 혀가 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거포도처럼 박혀있는 자갈 같은 조그만 것들이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애가 칭얼거릴 때 보자기를 펴가지고 주는데 거기 급하게 나오느냐고 아직 건포도처럼 이 떡에 이 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띄어가지고 줄 때 떡을 줘요? 돌을 줘요?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 얘 띄어가지고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가장 좋게 해서 좋은 것을 주는 분이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비유를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1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제가 쭉 이렇게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떡을 달라는데 계속 돌을 준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돌을 잔뜩 싸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자기에게는 자꾸 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마음 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1절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요, 아내하고 이제 갈등이 심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역에 아주 몰입하는 바람에 집안을 거의 돌보지 않아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결혼할 때는 결코 저는 이혼이란 말이나 생각은 하지 않겠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그러겠다 그랬었는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던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말로는 안 했지만 근데 이 말씀이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저에게 딱 맞는 아내를 주셨는데 갈등 가운데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를 딱 붙잡아 주셔서 그런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구나 하면서 그 좋은 것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인생살이에 얼마나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기도예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기절입니다. 12절은 더 중요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계속 이제 말씀 띄워주고 계세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얘기는 성경 전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 전체 내용이다. 성경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대접하라. 대접하라가 성경 전체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대접하라 이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서기관이 와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줄이고 해서 요약하면 엑기스만 남는데 그 엑기스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두 계명이 딱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성경 또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대접하라는 말의 동의어가 뭔가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라입니다. 대접하라가 사랑하라고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쉽습니다. 대접하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냥 목마르면 그냥 물 줘. 배고프면 그냥 좀 먹을 거 좀 줘. 그럼 원수 사랑한 거예요. 원수를 막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원수에게 대접해 주면 원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가 배고파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줘라. 그게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접하라는 거하고 동의어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아내로 대접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내 사랑, 그렇죠? 남편을 남편으로 대접하고, 자녀를 자녀로 대접하고, 목회자를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대접하고, 성도님들을 성도님으로 대접하고, 서로 대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이게 두 가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하라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접하라가 첫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이웃으로 대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대접을 받지 않으면 대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대접을 베푸면서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삶은 베푸는, 나누는, 대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끌어오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자녀의 가장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모습 뭐였죠? 염려와 비판, 비방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염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야. 염려는 네가 믿음 없는 행위야.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염려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야. 너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럼 염려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셔.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너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그럼 너는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직원들하고 성역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과장 되시는 분이 너무너무 싱글벙글해서 그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말을 못 잊어요. 잊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뭔데 그랬더니 어제 우리 아들이 유치원을 다녀왔는데 철이 들었어요. 유치원 가자마자 철이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했더니 얘가 등록금을 걱정한대요. 학원비가 비쌀 것 같다고. 이게 너무너무 신통한 거예요. 얘가 학원비를 걱정하다니. 그러면서 얘 아버지가 너무너무 얘가 신통하게. 그 다음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다시 우리 이제 성역 공부로 모였어요. 그때 이제는 완전히 코가 빠져서 왔어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더니 오늘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일주일 내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불만 주면서 이놈아 내가 너의 대학원까지 다 책임진다. 걱정하는 거는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다 등록금 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갖고 대학원까지 박사과정 받을 것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이 녀석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게 아닌가요? 일 만날 때마다 걱정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죠. 물론 어떤 일이 딱 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비판은 이웃을 이웃으로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 대해서 헐뜯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성경의 절반을 안 지키는 겁니다. 성경은 두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성경의 절반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챌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상설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본론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결론으로 끝나는 거고, 여기까지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딱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강하게 기도를 명령하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뭘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자녀 대학 붙으라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금 승진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를 다 생각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만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신 거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지도 모르고 뭘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생기면 그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신앙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내가 남들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와 비방의 말이 올라올 때, 그때야말로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고 이웃을 이웃으로 대접하지 않는 가장 신앙의 외식,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야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이기는 기도로 했어요.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염려를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뭐를 이겨야 돼요? 비판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 있으시지요? 그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비방하는 말이,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내 안에 비방이 오면 그때야말로 위기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난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우리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 설교의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기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염려도 이기고 비난도 이기고,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대로 뭐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좋다고요? 대접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이웃을 이웃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대접하는 기도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개였습니다. 이기는 기도. 염려들을 이기고 비판을 이기고 비난을 이기고, 그리고 대접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정말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여인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